어제 그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나도 모르게 몸이 한 일 띄워주니 미안스럽네요. 나도 모르게 몸이 한 일 띄워주니 미안스럽네요. 그러면서 사진이 한 장 있는데 너무 신문에 맞지 않는 사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유심히 보니까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이죠. 21일 날 오후 12시 29분에 김해, 경남 김해시의 화목동이라는 곳에 하천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김기문이라는 분이 57세 되신 김문이라는 분이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3m 위에서 SUV 차량이 굴러 떨어져서 하천에 그냥 팡 이렇게 박힌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이분이 옷을 벗고 하천으로 뛰어든 거예요. 근데 그 하천의 물 높이가 1m 50이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김기문 씨는 4급 장애인 판정을 받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문에 몸이 끼어가지고 장애를 입은 그런 분인데 그 SUV 차량이 하천에 박히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옷을 벗고 뛰어드는 거죠. 근데 이 차량이 물속에 들어가면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려요. 굉장한 힘이 아니면 이게 열리질 않는데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문을 이제 잡아 당겼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물에 걸치고 이렇게 잡아 당겼는데 문이 열렸대요. 그래서 이 하천은 이렇게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손을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 목이 잡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목을 잡고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숨을 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또 누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2명이 더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또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해서 또 앞문을 열었듯이 뒷문을 이렇게 또 열은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다행히. 그래서 막 휘저었더니 또 누가 잡혀서 보니까 그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나오면서 우리 아들 막 이렇게 또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또 물속으로 들어가서 건너편에 가가지고 막 손을 막 휘젓고 찾는데 이 1m 50 되면 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서 또 물이 더러우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막 손을 휘저어서 막 찾고 있는 중에 아들이 나왔다고. 아까 문 연 문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이분이 경찰이 그 소식을 듣고 표창장을 이제 수여하기로 하고 사람들의 이렇게 이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댓글이요. 댓글. 그래서 댓글을 쭉 봤는데 거의 한 300개 가까이 있는데요. 다는 못 보고 앞쪽에 쭉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분이 많아야 하는데 멋지신 분 경의를 표합니다. 읽는 내내 소름 대단하세요. 하늘이 보내준 천사님이시네요. 당신이 진정한 영웅이시고 의인이십니다. 이런 막 우리가 보통 들을 수 있는 온갖 칭찬, 이런 최고의 칭찬들이 그냥 쫙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런 칭찬들은 사실은 우리 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의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월 첫째 주에 제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부터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한 번도 사람을 살리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대단하다,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일이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누군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당되나 한번 보십시오. 그 작년에 제가 건강검진 선물을 받아가지고 서울 척병원에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고 났을 때에 딱 마음이, 우리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서울 동노회 산하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돈이 좀 없으셔가지고 가난한 목사님들에게 이 건강검진 받기가 어려우니 이걸 좀 지원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로 했잖아요. 하기로 했는데 사실 지난주까지 제가 굉장히 갈등했어요. 이게 마음속에 해결을 안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내가 낙심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난 금요일에 제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여기 남양주에 이제 시골 교회에 오래된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건강검진 받도록 제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목민성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서울 척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했는데, 이 친구가 지난 금요일 날 자기가 시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술을 받았느냐?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건강검진을 정말 너무 잘해 주셔서 잘 받았는데 심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아무래도 큰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근데 심장내과는 고대 안암병원이 잘하니까 고대 안암병원으로 가십시오 하고 고대 안암병원에 예약을 해주고 다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고대 안암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 조영술이라는 걸 했대요. 그랬더니 심근경색이에요. 관상동맥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스턴트를 하나 박았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두 번째 스턴트를 또 박았어요. 저보다 2살 아래예요. 48살이요.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막히면 어느 순간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러다가 틈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시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상에서 울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거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만약 이번에 기회가 없었으면 자기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번에 그 건강검진 하는 일에 동참하신 분들이 있죠. 사람을 살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항상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만 사람을 고치고 기도로만 사람이 치유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우리 21세기에 좀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탁 나서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병마야 물러가라 이러면 좀 이렇게 확 낫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지는 않잖아요. 교회에는 치유하는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금도 있다고 믿는데, 이게 항상 기도를 통해서만, 물론 그것도 감사한데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확 보여주시기를 원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가난한 여 전도사님 건강검진을 시켜드렸는데요. 건강검진 하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수술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 일이 없겠느냐고. 그래서 항암 치료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냥 목회자들 섬기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돈 20만 원, 40만 원, 400만 원 이런 금액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 일을 한 거죠. 저는 진짜 이 이야기를 우리 그 후배 목사님으로 듣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박수를 쳤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사람을 살렸구나. 그 생명을 다시 얻은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대요. 하나님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제 제대로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아까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서 그 SUV 차량에 사람을 구한 사람들의 그 칭찬을 이제 교회가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저와 함께 이러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인정, 칭찬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받고 박수치고 교회로 왔어요. 저는 우리 이 11층 구석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필리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예전에 책을 이렇게 보면 꼭 필요한 금액이 채워지고 뭐 이런 막 일들이 있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거 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채워지고 메꿔지고 사람이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는 사역을 참 정말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척병원 사장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고맙다 그랬어요. 그런 기회와 판을 깔아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무슨 공을 세운 게 있냐고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판을 깔아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목사님 계속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건강검진센터하고 얘기를 다 해놓을 테니까 목민선교회에서 계속 우리 목사님들 가난한 분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너무 좋은데 목민선교회가 부담이 돼요. 작은 금액이죠. 그걸 계속 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사람 살리는 거 막 이렇게 막 해놓고 또 이 실제적인 금전의 문제가 딱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이게 간혹 이게 생기는 금액이 있대요. 본인에게 생기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저한테 주시겠대요.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목민선교회에 헌금을 하시겠대요. 이번에 생기는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걸로 하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랬겠어요? 아니면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요. 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고 생각나는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건강검진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섬겨드릴 테니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사람을 살리는 일이 계속된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그 마스크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지금은 뭐 이거 아무런 그것도 모르죠. Jesus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절망성에 빠진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두고 사람이 변화가 되거나 자살을 결심하려고 했던 사람이 변화가 되거나 이럴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어제 비타민 우리 예전에 전도하다가 남은 비타민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예전에 비타민 이렇게 넣어갖고 이거 전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비타민도 그냥 나눠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비타민 드시고 힘내세요. 작은 것이지만 나눕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Jesus loves you.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전하지는 못하지만 수백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혹시 마음속에 평안을 찾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하다가 위로를 받거나 이런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종료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중에 특별히 월요일로 예상이 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1년에 한 차례씩은 계속 비슷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거의 똑같은 설교일 수도 있고 비슷한 설교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2019년 3월 16일에 창립하고 3월 17일 주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뵀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이렇게 심겨져야 돼요. 그 이전에 우리 주보를 잠깐 한번 보시면, 주보 앞쪽에 한번 보실까요? 주보 앞쪽에 보시면 작년 주보에는 적혀 있었는데 올해 주보에는 적혀져 있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 3가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면 적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두 번째, 교회.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존재한다. 세 번째,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점점 이게 우리가 바뀌었는데요. 바뀐 걸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두 번째,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존재한다. 세 번째,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우리가 3가지 교회 존재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보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교회, 그러면 보통 2가지 교회를 얘기해요. 하나는 무형교회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유형교회라고 얘기해요. 유형은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고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해요.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는 이런 미사목민교회, 함께 가는 교회, 취미 있는 교회, 스토리 카페 교회,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가진 교회 공동체, 이걸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무형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이고, 미사목민교회, 이 교회가 유형교회예요. 그러니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저기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My house. 누구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예요.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데 이것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유형교회인 미사목민교회는 My house. 무형교회인 이정목, 최숙희, 이남태, 김현희, 여러분 이름 다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무형교회인 너희들 My house, 내 집.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제가 여러분들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의 집에 막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침대에 제가 막 벌러덩 들어놓고 장롱을 막 열고 막 옷을 꺼내 입고 김영재 집사님 막 시계 제가 차고
서랍 속에 있는 현금 제가 챙겨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들이 야, 목사님 역시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쓰시려고 가져가시나 보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쫓아내실 거예요? 쫓아내야죠. 쫓아내야죠. 자기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자기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신 이유가 뭐냐면 내 집에서 너희들 지금 무슨 행위를 하는 거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곳에서 왜 상업 행위를 하고 왜 나쁜 행위를 하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쫓아내는 거죠. 목사님 왜 초대하지 않은 제 집에 오셔가지고 마음대로 하세요? 왜 내 돈을 가져가세요? 왜 내 옷을 입어보시고 내 폐물을 가져가세요?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상업행위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저는 자들, 소경된 자들, 장애인들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 못 들어오게 하고 아주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 차별하고 가난한 자들 무시하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얼마 전에 맥라렌 사건 아세요? 최고급 스포츠카 맥라렌, 람보르기니, 맥라렌 이름이 다 같은 최고급 뭐 2, 3억 하는 그런데요. 부산 해운대에서 차량 진입에 서로 싸우다가 맥라렌 차주가 이 소형차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희 아빠처럼 거지차 타고 다닌다고 뭐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최고급 소형차 타고 다니니까 거지차 타는 너희 아빠 이러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공분을 샀어요. 벤츠 S500인지 뭘 탔는지 모르겠지만 벤츠 차 탄 사람도 똑같이 부산 해운대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가 고급차 탄다고 그냥 일반 차 타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인데 교회도 똑같아요.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 오면 딱 벌써부터 색안경 끼고 보죠. 저부터도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내 집은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한 단어가 빠졌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만민. 마가복음에는 만민이라 그랬고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 내가 곧 그들을 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고자들이요. 고자들은 성기능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 성전에 예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방인들 그리고 장애인을 대표하는 고자들 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장애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차별이 없는 복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집은 누구에게 열려있다? 만민에게 열려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열려있고 장애인에게도 열려있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마이 하우스, 내 집이 바로 교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형교회인 교회도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하면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삶이요. 우리 마음속에도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유형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무형교회로서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칭찬 한 가지 듣겠다 생각했어요. 항상 칭찬이 없을 거를 두려워했는데 칭찬 한 가지 받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무슨 칭찬을 받을 것 같았어요? 제가 이재권 형제, 권오경, 그리고 민희에게 세례 준 거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겠다. 누구냐? 소망의 집 가족들이요. 특별히 이렇게 민희나 오경이, 이재권 형제는 다 몸이 삐뚤어진 분들이잖아요. 1급 장애,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대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영접했대. 그래서 세례를 줬잖아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헌법에 따르면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을 해야 되고 일정한 기간에 거쳐갖고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에게 그런 잣대를 갖다 대면 도대체 누가 구약시대 표현처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겠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럼 우리 안에서 벌써 차별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차별 없는 복음이요, 장애인들도 받아들이는 복음이요, 만민에게 열려있는 집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한 것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가 세례했다고 저만 칭찬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다 그것을 함께 했으면 함께 칭찬 듣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문을 항상 열어놔요. 오든 안 오든 항상 문을 거의 열어놓습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잠길 때가 있는데 열어놓는데, 요 밑에 순대국밥집에 일하시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 여자분이 집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에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데 본인의 쉬는 시간, 점심시간 지나서 쉬는 시간에 항상 올라와서 여기서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해요. 기도보다는 이분이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 쉬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내려가는데,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그 기도 시간에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기도 시간이 이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얘기해가지고 좀 다른 시간에 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쪽에 와가지고 사무실 옆에서 반주하라고 할까요? 제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그냥 제가 기도 시간을 바꾸지요. 저는 되게 은혜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분에게는 자기의 쉬는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려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 어디 교회 와가지고 반주하고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 교인들이 내 기도 시간이니까 좀 나가시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내가 기도 시간을 바꾸시오. 다른 한 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 문자 그대로 기도하는 교회. 과거의 성전은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내 죄의 짐을 풀어놓고 나의 원통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 그 재물은 부적합해. 여기서 준비한 재물을 사야 해. 그러니까 웃돈을 받고 재물을 바꿔치기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똑같은 재물을 가지고 또 웃돈을 받고 하고, 그러니까 상업행위를 한 거예요. 거기서 착취한 수익을 자기를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통로를 사람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유형교회, 무형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여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여야 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죄의 짐을 가지고 나오면 언제든지 풀어놓을 수 있는
유형교회. 마음이 상처를 받아고 힘들려서 좀 나와서 위로받고 싶을 때 찾아오는 교회예요. 기도할 수 있는 교회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그 우리나라 대안학교 하면 그냥 이분 얘기하면 그냥 다 알아주는 임태규 장로님 오셨었잖아요. 그 임태규 장로님이 이분이 철학을 하셔가지고 생각이 되게 많고 막 머릿속이 복잡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날도 술을 이렇게 이빠이 드시고 이렇게 걸었는데 갑자기 저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그게 세문안 교회였대요. 그때는 교회 문이 열려 있었어요.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십자가를 딱 보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뒹굴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교회여야 해요. 유형교회. 우리 미사목민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저희 교회인데,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특별기도회 하려고요. 특별기도회는 얼마나 특별한 기도회냐면 우리는 보통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가 아니고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녁 8시. 저녁 8시에 힘들어도 오세요. 집에서 할 수 있지만 교회 와서 하세요. KF 마스크 94 쓰시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고난주간은 힘들어도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1시간 동안.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셔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에 제일 교만한 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 거죠. 그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해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삶이에요.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무릎 꿇어야 보이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예요. 근데 무릎 꿇지 않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 그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저녁 8시 기도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는데 특별 기도. 그러니까 앞에 인도자가 없어요. 그냥 오셔서 우리 찬양을 틀어놓으면 여러분이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오셔서 유형교회인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주세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네 번째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이다.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이다.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맹인과 전원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나오니 고쳐주셨어요. 그전에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소외당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맹인과 전원 자들이 드디어 성전에서 열려있는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딱 주인이 되시면 진짜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섬기고 있는 이 미사목민교회에서 그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이 살려났잖아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4월 2일 날 유주가 수술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중풍병자를 내 기퉁이를 들고 침상에 얹어가지고 예수께 나아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주라는 또 우리의 연약한 성도를 침상에 올려놓고 우리가 내 기퉁이를 들고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 나아감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번에 우리에게 너무 확실한 걸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항상 교회에는 이런 치유 역사가 항상 일어나요. 1980년대에 지금 안산에 그 중대형 교회를 이룬 안산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그 고훈 목사님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교회를 건축을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건축위원장 김 집사님이라는 분의 아들이 5살인데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이게 원인도 모르고 눈은 안 보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병실에 가가지고 우리 다 같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라고.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안 떴어요. 눈을 떴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떠진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럼 교회 갖고 안 되겠다. 철회했어요. 철회하고 기도하고 그 할아버지는 내 눈을 가져가지고 손자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온 가족이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6시. 그 다음날 새벽 6시. 목사님은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고 가족들도 병상에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눈을 떴을까 안 떴을까요? 떴어요. 그래서 놀랍도록 눈에 비늘이 벗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력이 원상태로 싹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교회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일 수도 모르죠. 그래서 안산제일교회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치유하시는구나. 그 탄력을 받았죠. 중대교회로 성장을 해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잘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미사모민교회는 우리 건강검진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는 교회 또는 예배하는 교회.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만 고백하시면 안 돼요. 인간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이 참 신앙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런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여든이 넘은 할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손주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 손주에게 정말로 제일 귀한 거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 너 옷 잘 챙겨 입고 할아버지랑 어디 가자 하고 우리 손을 잡고 어디를 갔냐 하면 아버지 산소에 갔대요. 내가 너희 아버지 산소인데 너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는 믿었는데 그리스도인 것까지는 믿지를 못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 너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것은 네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까지 믿는 것이다. 여러분 재산, 부동산 나 죽기 전에 그거 잘 처리하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먹고 살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바른 신앙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고 기본이에요.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뭘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어야 해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찬양하세요? 저는 예전에 찬송가 252장, 이런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게 기도원에서 막 앞에 정말 죄송하지만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해가지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런 찬양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찬양 인도할 때도 도열의 찬송 이런 거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두레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섬겼던 김진홍 목사님을 전도하셨던 홍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홍표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 계명대 철학과의 몇 해 선배신데 오셔갖고 그분의 간증,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분이 자신이 죄의 문제가 너무너무 해결이 안 나가지고,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일은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아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계명대 그 도서관 저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살지요? 막 이렇게 하면서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의 입술을 탁 터치고 나왔던 찬송이 있습니다. 257장 2절인데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에요. 내 제사함 받은 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다음에 3절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마음속에 확 믿어지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찬송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신앙 고백으로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고 찬양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만들어 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교회.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찬양 예배하는 교회.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